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꽤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 세계, 이 지구에 몇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예전에 50억, 60억 막 이랬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꽤 많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70억, 80억. 네. 80억에 모든 걸 걸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약 83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최근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그 83억 명 중에 인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약 8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83억 명 중에 85%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인구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가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은 어떤 종교일까요? 네,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를 믿는 것은 기독교가 1위로 약 24억 명이고 퍼센테이지로는 31.5%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종교는요? 네, 이슬람입니다. 약 25%로 두 번째고요. 그러면 불교는 몇 번째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는 몇 번째일까요? 네, 네 번째입니다. 4위입니다. 3위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인구가 아무래도 인도가 많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는 전 세계에서 5억 명, 약 6%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각 지역의 나라마다 지역마다의 어떤 민속 종교, 토속 종교가 있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종교,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15%밖에 안 돼요.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통계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적다.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현대사회는 무신론적 사회라고 하는데 의외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이성에 의한 문명을 건설한 그 문명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되었든 종교에 상당히 목말라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겨우 100명 중에 15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5명은 안 믿는다고 하지만 15%는 믿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 중에도 과연 어떠한 종교적인 감성조차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한번 안 봐본 사람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 봤잖아요. 아니면 한 번쯤은 다 점치는 집에 가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들의 운세라든가 사주라든가 관상을 봐주는 것 같은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부적 한번 사용 안 해보신 분 드물 것이고 점집 한번 안 가본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손을 들어보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종교든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종교에 목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보니까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 사람이 신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삶이 참 살다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당장 죽어도 좋아.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당연히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 모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불의하고 악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뭔가 정의로운 어떤 신이 존재해서 이 세상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도덕적인 신이든 윤리적인 신이든 정의로운 신이든 그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뭐냐?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바를 누군가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이것 좀 손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종교를 찾습니다. 결국 무엇이 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 영혼의 이 빈 공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이 세상의 삶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저마다의 영혼의 빈 공간, 허무함과 공허감이 다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요.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요. 사람들이 종교에 목말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이제 종교의 시대는 끝이 났다. 종교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이제 이성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는 끝장났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IT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나아가 AI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든 지금에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사이비와 이단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에 대단히 목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있고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빈 공간이 저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완전한 빈 공간, 즉 완전한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빈 공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빈 공간은 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공기로 채워져 있죠. 산소라든가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다양한 대기 속에 뭔가가 다 이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완벽한 진공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빈 공간은 계속 빈 공간으로 남겨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빈 공간은 무엇으로든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됐든 자기의 빈 공간을, 영혼을 반드시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 외에도 자신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남녀 간의 사랑이면 내 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겠지 하고 막 사랑에 막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하여 영혼의 도피도 아니 사랑의 도피도 합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그래도 난 사랑이야 하고 도피도 합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이 인간이 내 영혼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은 내 영혼을 더 이상 채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애를 낳고 자식이 내 영혼을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식에 올인해요. 모든 헌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더니 다 키우는 자식들이 이제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집 사위가 되고 누구 집 며느리가 돼요. 여러분 결혼한 아들은 여러분의 아들입니까? 결혼한 아들은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에요. 결혼한 아들은 누구예요?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가끔 집안에 무슨 일 상의할 거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안 하고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에게 해요. 이제 여러분 결혼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식으로도 내가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거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라도 많이 사귀자.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녀. 이것저것 놀러 다니고 했더니 친구들이 내 영혼을 빈자리를 다 채워줄 줄 알았더니 이 친구들이 가끔 배신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의리가 없는 사람들 생기네. 역시 사람을 믿을 게 못돼. 이제 어떻게 해요? 역시 늘 변하지 않는 늘 한결같은 반려견을 키워요. 반려묘를 키워요. 내 영혼의 단짝이 되는 거야. 내 영혼의 빈자리를 얘네들이 채워주겠지. 그러다가 걔네들은 문제는 뭐예요? 수명이 길지를 않아. 무지개 다리를 빨리 건너. 우리보다 훨씬 빨리 걸어. 그러니 아무리 사람으로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되면 이제 물질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을 왕창 벌면 내가 부자가 되면 가진 게 많으면 내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겠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사람들이 그 돈 많으니까 이제 쇼핑 가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알고 보니까 옛날에 산 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신제품이 나왔다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안 돼요. 뭔가 열심히 뭔가 물질에 집착은 하지만 쇼핑 중독만 생겼지 내 카드값만 나가지 제대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공허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영혼의 빈자리를 느끼니까 빈 공간을 느끼니까 어디 가서 있어요? 술집 가가지고 막 술을 마셔요. 역시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가 좋아. 역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술 취해서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술주정하고 실수하고 문제 생기고.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심각한 문제는 마약에도 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영혼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고상하게 공부하면 좀 낫겠지. 철학도 공부하고 문학도 보고 학문적인 걸로 추구를 해보지만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에는 역시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왜 성가대만 대답합니까? 좋은 말 할 때 다 대답하십시오. 성가대만 설교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은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큼 큰 공백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이나 큰 공백이에요. 그러면 그 공백을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이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클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요 이 공백을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될 일입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만 생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그 원래의 주인, 즉 그 공간을 만드신 분께서 채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성경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고통과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어떤 곳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셀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과 비극적인 일,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요 하루에 살짝 미소를 짓는 거라든가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이라든가 하루에 애들이 몇 번 웃느냐? 300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성인들은, 다 큰 성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어요? 몇 번 웃어요? 15번 웃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개그 프로나 코미디 프로 보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루에 15번 정도 정말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웃을 일이 그렇게 많으신 것 같으세요? 또 좋은 말로 하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웃을 일이 이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안 웃는 거죠. 근데 애들은 몇 번 정도 웃는다고?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웃어봐야 평균적으로 15번 웃는답니다. 400대 15예요. 엄청나게 극단적인 비교 아닙니까? 수치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웃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뭐예요? 웃음이고 늘어나는 건 뭐예요? 고통이고 나이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우리 웃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괴로움, 고통, 슬픔, 두려움, 염려 등으로 가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웃으면 기쁘고 행복하면 내 영혼의 빈 공간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런 행복감이 없으니까, 만족감이 없으니까 더 뭘 느껴요? 영혼의 빈 공간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딴 것도 해보고 쇼핑도 해보고 저기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목사도 만나보고 저기 스님도 만나보고. 근데 왜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데 스님은 스님이라고 할까요? 그건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고통스러운 곳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웃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또한 그럴수록 우리가 영혼의 빈 공간을 더 크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죄 때문이라면,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 전쟁과 죽음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세상 안에는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통, 그리고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긴 분리와 단절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그 결과로 생긴 이 분리와 단절로 인한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진리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란 얘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혹은 이 정도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과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저 말이나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만큼 큰 영혼의 큰 공백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만큼 큰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빈 공백을 채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살다가 다 죽습니다. 죽음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후에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심판이 기다리는 거야. 심판이.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무엇하며 살았어? 너 착하게 살았어? 너 예수 믿고 살았어? 혹은 너 나쁜 짓 했어? 너 예배 시간에 졸았어? 졸아도 됩니다. 그거 갖고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의 결과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멸망이냐 영생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느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라는 거야. 원래 심판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받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느냐로 그 사람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었니? 그렇구나.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단다. 너는 멸망이 아니라 뭐다? 영생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 결과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자가 원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때마침 마을에서 종교의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요란한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의 살을 막 찢고 피를 흘리면서 막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요란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여행자에게 마을의 추장이 다가와서 자랑스럽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우리는 신을 이렇게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이 있느냐고, 당신이 믿는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행자는 제가 믿는 신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주장은 세상에나 정말로 그런 신이 있습니까? 라고 놀라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이 혹 우리를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우리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있는데, 아니 신이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는 그런 신이 정말로 있다고요? 그 주장은 너무 놀라서 물었고 예수에 대해서 물어봤고 결국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주장으로 인해 그 말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지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자격도 사랑받을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을 위해 그 신이 나를 해칠까 벌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살을 찢거나 피를 흘리는 자신을 학대해야만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많이 경험해 보신 일이겠지만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는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네. 특히 어떤 사람이 그러냐? 죄송하지만 나이 많은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답니다. 남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인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 먹은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답니다. 딱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유독 나이 먹은 남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될까요? 한 심리학자는 그 원인을 바로 스킨십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남자를 누가 만져주는 경우 있습니까? 우리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자를 여러분 많이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특이한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 나이 많은 남자를 누가 만져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나이 많은 남자가 누구를 만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나이 많은 남자는 대체로 뭐가 없느냐? 스킨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간에 스킨십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얘기해 볼 때와 손을 한 번도 안 잡고 스킨십 없이 얘기할 때 어떤 경우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안아주고 만져주고 손을 만져주고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하는 경우는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스킨십은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엄마는 오랜 시간 함께 스킨십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 자라서도 아빠를 더 좋아해요? 엄마를 더 좋아해요? 엄마를 더 좋아하죠. 저는 누굴 더 좋아할까요? 저도 엄마가 더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스킨십 때문이에요. 엄마와 소통이 더 잘 돼요. 아빠와 자식들이 소통이 별로 안 되는 이유는 스킨십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스킨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고 또 누군가를 만질 수도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 나이 많은 남자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TV나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만 끊임없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만질 게 없으니까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안 만져주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만져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많이 만져주면 그 사람 오래 산답니다. 스킨십이,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스킨십이 많이 있으면요, 오래 산답니다. 많이 서로 만져주세요. 남편도 아내를 만져주셔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많이 만져주세요. 많이 만져주세요. 그러면 오래 살고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파 이렇게만 얘기합니까? 머리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 아파. 손을 갖다 대야 안 돼요? 갖다 대죠. 뭐예요? 스킨십이에요. 배가 아프면 배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배 아파. 스킨십. 배를 만져주면, 손으로 만져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과학적 원리가 있답니다. 물리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만져주는 접촉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위로와 안도감을 줄 수 있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란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애들이 아프면 다 눕혀놓고 만져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다 옛날에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죠.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뭐냐? 소통하는 존재예요.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존재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나는 외로워요.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이 소통할수록, 스킨십이 많을수록 나는 존재의 이유를,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 사람과 사람의 스킨십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스킨십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과 갑자기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스킨십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이 다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좋은 말씀 같긴 한데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통이 됨으로써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스킨십을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말씀과 예배와 찬양입니다. 계속 오세요. 한 번만 오지 마세요. 계속 오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저게 진리구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찬양을 드리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가 기쁨과 희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스킨십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첫 시작은 그저 이 소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안 믿어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만 열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선물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함으로 받는다, 선물을 받는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장 위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면 그 사랑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만 열어도 좋아요. 그 마음의 문을 살짝 열면 그 살짝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한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서로 스킨십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 스킨십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은 원활하게 소통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사랑의 스킨십을 나누기 위하여 아주 오래 전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해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선물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의 잦은 스킨십과 소통을 통하여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위대한 진리가 되고 나를 위한 진리가 되고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